초대합니다. 누가복음 25번째 시간으로 죽이려는 자, 살리려는 자, 그 선택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유월절이 가까워졌습니다. 그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죽일까 궁리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아멘.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합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나 쉽게 행동을 하지는 못합니다. 오늘 누가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백성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두려운 것이 백성의 민심이 두려웠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두려워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들의 이러한 생각을 더 깊이 들어가 보면 만일 자신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해쳤다가 민심을 잃게 되면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권위와 자리를 잃을 수 있는 두려움의 마음이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울 왕의 모습을 떠올리게 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고 의식했던 왕이었습니다.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을 때 오늘 개선문 앞에서 여인들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히로다, 사무엘상 18장 7절 말씀이지요. 그때부터 사울의 마음에는 다윗을 향한 시기와 두려움이 자리잡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그 후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자신의 자리와 왕권을 지키는 데 모든 것을 몰두하였습니다. 결국 다윗을 죽이는 것으로 그는 모든 것을 그쪽으로 향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의 인정과 평가의 마음을 빼앗긴 사울은 어떻게 됐습니까? 점점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마침내 하나님의 버림을 받는 비극적인 인생으로 삶을 마감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보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는 순간 우리 하나님을 향한 참된 순종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보다도 사람과의 관계나 평가를 더 중요하게 여기게 되면 결국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어 살아가게 되고 사람들의 기대에 맞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구절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한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을 스스로 대면하도록 하는 글귀가 제 눈가에 와서 여러분과 나눕니다. 사람들이 보고 있다면 안 할 것을 왜 하나님 앞에서는 할까? 여러분,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으면 못할 행동도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내 곁에 있다라고 하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이 없으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의식하는 것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눈앞에 당장 안 보여서 그럴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실제 없다고 생각하며 살아가기에 우리가 그렇게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일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어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우리의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대상은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 중심을 알고 계신 하나님, 나의 모든 언행 심사를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는 두려워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39편 3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길, 내가 눕는 것을 항상 살펴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알고 계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시선, 사람에게 눈속임의 시선이 그곳에 멈춰 있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시선이 사람들의 시선에 머물지 않고 오늘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의 마음의 속 생각까지, 우리의 머리털까지, 숫자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 고정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러한 그들의 모습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서,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행동에서 또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오늘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죽일 방도만을 찾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려고 예루살렘에 오셨고 또 그곳을 향했지만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생명이신 예수님을 제거하려고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는 가운데 저들의 모습이 가인의 모습과 닮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과 아벨, 성경에 처음으로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한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합니다. 여러분, 가인이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지은 죄를 하나님이 알려주셨을 때 그는 그 죄를 돌이키기보다는 그의 동생 아벨만을 제거하려고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인류 최초의 다른 이의 생명을 해하는 살인사건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인은 자신의 죄를 알게 되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키기보다는 자신의 계획이나 자신만의 의를 방해하는 사람을 제거하려고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매우 중요한 진리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속성이 한 가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는 것보다는 죄의 본성은 그저 사람들의 눈 가운데 제거만 하게끔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제거했다고 죄가 없어질까요? 내가 어떤 것을, 나의 모든 것을 아는 사람 한 사람을 제거했다고 해서 내가 지었던 죄가 없어지는 것일까요?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지은 죄에 대한 화살을 다른 대상에게 투여해서 자신의 책임만을 회피하고 제거하려는 모습,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저와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서 오늘 여러분 이런 한번 고백을 하면 어떠할까 싶습니다. 주님, 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주님, 내 죄가 너무나도 큽니다. 지난날 알고도 모르고도 지었던 저의 죄들을 주님, 저에게 용서와 사랑을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큰 사랑과 긍휼의 마음으로 저를 받아 주옵소서. 여러분, 죄를 회피하고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러한 연약했던 모습들을 주님 앞에 솔직한 마음으로 아뢰고 나아갈 때 이러한 고백이 나의 마음에 여러분 생기게 되는 그 순간 주님의 사랑이 나의 모든 삶을 덮으려는 시작점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사람은 죄를 먼저 보게 하십니다. 나는 죄 없습니다. 나는 전혀 잘못한 것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곳 가운데 임한다곤 하지만 완전히 임하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앞에
나의 연약한 모습, 나의 죄된 모습, 주의 십자가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주님이 그 사랑으로 우리를 애워 감싸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그 길을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여러분 죄를 고백합니까? 끝까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길에 서 있습니다. 사울과 가인의 길을 그들은 걸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한편으로 예수님을 죽이려는 그들 앞에서 예수님은 다른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바로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살이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고 생명을 보존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는 날이 바로 무교절 유월절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유월절을 준비하기 위해 예수님께 묻습니다. 예수님,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합니까?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매우 구체적으로 말씀하여 주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0절 말씀입니다.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날 것이다. 여러분, 물 한 동이를 들고 가는 한 사람을 만날 것인데 그 사람을 따라가면 큰 다락방이 준비되어 있을 것이다. 그곳에서 유월절 식탁을 준비해라라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은 우연이 아닙니다. 오늘날처럼 미리 예약을 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예약했을까요? 예수님이 전화해놨을까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계획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계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모든 상황을 주관하고 계신 것이고 예수님이 걸어가실 그 십자가의 길조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장면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께서 잡혀가시는 것처럼 모든 것이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정하신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이 한 걸음 한 걸음씩 이루어지고 있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 가족 여러분,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와 반대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우리를 살리기 위한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분은 십자가가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유월절 잔치를 준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죽음이 끝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길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죽이려는 계획, 죽이려고 하는 인간의 계획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두 가운데 있다면, 오늘 죽이려는 인간의 계획보다 우리를 살리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크고 강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장면을 통해서 오늘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이제 정리하며 기도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두 가지의 준비가 나옵니다. 한쪽은 죽이기 위한 준비이고 다른 한쪽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기 위한 준비였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자신들의 자리를 위해 예수님을 죽이려 준비합니다. 반면 예수님은 우리 같은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줄 준비를 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야 될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도 다른 누군가에게 사람을 죽이고 사람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세우고 살리는 길로 가야 된다라고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은 실제로 걷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길은 대부분 손해보는 길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양보해야 됩니다. 희생해야 합니다. 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아야 할 때가 많습니다. 사진 한 장 같이 보겠습니다. 여러분, 뉴스에 종종 봅니다. 여기에 나오는 남자분이 계시죠. 김겸이라는 집사님이십니다. 세 자녀의 아버지셨습니다. 지난 2월 20일 교회에서 베이스 연주를 하다가 쓰러졌습니다. 여러분, 젊은 아버지고 다둥이 3남매의 아버지십니다. 교회에서 베이스 기타를 연주하다가 급성으로 쓰러지셔서 병원에 이송이 됐습니다. 치료할 수 있는 타임을, 골든타임을 놓치셔서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뇌사 상태에 이르렀습니다. 그때 아내 되시는 집사님, 여러분 결단을 합니다. 남편이 평소 때 늘 했던 말이 있다고 그래요. 자신은 마지막까지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생명을 살린 길을 간 것처럼 자신도 어떠한 기회가 되면 다른 누군가를 위해 내 것을 나누어 주고 싶었다고 종종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아내 되시는 우리 집사님의 동의로 심장, 폐, 간장, 신장, 안구 이것을 기증하고 피부, 뼈, 연골, 혈관 등 인체 조직도 함께 기증을 하고 하나님의 품에 평안히 안기셨다라고 전해집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 한번 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믿음의 길은 여러분 이러한 한 알의 밀알이 되는 것입니다. 자꾸 불편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서 평안하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 돈 많이 벌려고 하고 예수 믿으면서 무언가 내가 더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결코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길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마지막까지 외로운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외면해도 홀로 그 길을 걸어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믿음의 마지막 길까지 가는 것 여러분 큰 대로를 가는 것이 아닙니다. 가다 보면 여러분 큰 이런 산도 만날 수 있고 장애물도 만날 수 있고요. 여러분 이 길을 내가 왜 왔을까? 때로는 모든 거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 정말 잘하고 있는 걸까? 이 믿음 정말 내려놓고 싶네. 내가 왜 시간을 내서 교회 가야 되고 헌신해야 되고 다른 누군가를 위해서 내 것을 포기해야 되지? 라는 질문을 항상 갖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저는요 목사님 예수 믿으면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평안하고 순탄했어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그런 분 있지만 여러분 그 길보다는 진짜 내가 예수의 길을 간다면 내가 끝까지 갖고 싶었던 거 다 하나님이 하나씩 내려놓게 합니다. 여러분 지금 삶 가운데 하나님이 무언가 포기하게 하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내 건강 붙잡고 있다가 어느 순간 내 건강이 무너집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 찾으십시오. 내가 끝까지 내 염려 붙잡고 내 자식들 붙잡고 하나님 두렵습니다. 그런데 자식들이 이렇게 내 마음 아프게 하네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자식들보다도 나 다 바라보라고 하는 시간인 줄 여러분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 가지고 평생토록 갖고 아둥바둥 살지만 이 물질 나 위해서 산다면 하나님이 그 물질 그래서 어디에 쓰려고 여러분 늘 이야기하지요. 물질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없으면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이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나보다 연약한 자들 위해서 도울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그곳으로 나를 인도해 달라고 그곳에 미랄이 되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희생을 통해 한 생명이 오늘 살아났고 그 한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았습니다. 생명이 살아났고 그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이 되어서 오늘 우리까지 이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은혜를 입은 자들입니다. 생명을 살리려는 복음의 연결이 긴 세대를 지나 지금의 우리까지 여러분까지 저까지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질문해 봅니다. 나는 오늘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나의 지금의 말 그리고 삶의 스타일, 삶을 살아가는 삶의 자세, 행동 과연 생명을 살리는 준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오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을 무너뜨리면서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나의 선택이 생명을 세우는 길에 서 계십니까? 아니면 나의 욕심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그저 살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에 유월절을 준비하셨는데 우리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도록 붙여주신 영혼들을 살리는 삶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어 많은 열매를 맺듯이 여러분과 저의 작은 순종이 그 순종과 희생을 통해서 또 다른 생명이 살아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죽는 자의 길이 아니라 여러분 말 한마디, 여러분의 행동 하나하나가 사람을 죽이는 자의 길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살리는 자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우리 교회가 생명을 살리는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고백 말 한마디가 생명을 살릴 수 있고 생명을 죽일 수도 있습니다. 서로를 정죄할 수 있고 서로를 헐뜯는 공동체가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함께 보듬어주고 아픔을 안아주고 아픔을 만져주고 그러한 공동체로 세워가는데 여러분이 한 마중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같이 찬양해 볼까요? 우리는 주님이 나를 향한 계획을 다 알 수는 없지만 분명한 내가 생명의 길을 선택했다면 지금도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다시 한번 해볼까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변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우리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십니다.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기도합시다. 하나님, 때로는 너무